우리 지난주까지는 창세기를 공부했고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 볼 건데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찾은 친구들은 다 일어나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열매를 주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였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양을 바치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 볼 텐데 오늘 첫 번째 1장 내용인데요. 목사님이 제목을 시험을 이기려면 이란 제목을 잡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산 지 약 400여 년 후에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이 말씀을 통해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 내용 배웠는데 우리 창세기 내용을 목사님하고 빨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 목사님은 창세기를 일곱 명의 사람으로 창세기를 정리하면 쉬울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창세기 내용을 쭉 보면 7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야기만 순서대로 알게 되면 창세기 내용을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거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첫 번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그런데 거기서 죄를 지었던 것, 그래서 쫓겨난 것,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누구의 이야기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연우야. 누구야?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름이 뭐지? 2명이었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그죠? 누구야? 가브리엘이라고. 기억을 가르쳐줬더니 가브리엘이라고 그러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죠. 기억나죠? 가인, 아벨. 제사 드리다가 형제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아벨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가인에게만 문제가 생겼죠. 왜 안 받아서? 그랬던 이야기. 처음 이야기가 아담, 하와. 두 번째 이야기가 가인 이야기, 가인, 아벨 이야기.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홍수를 대비했던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 그죠? 노아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야?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들이 몇 명 있었어? 12명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성경의 비중을 차지하는 11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지? 요셉 이야기. 이렇게 그 7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쭉 연결하면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나와. 자,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 왜냐하면 요셉도 이미 죽었고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약 한 300여 년 이상이 지났어.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온 지 흉년 때문에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온 지 정확히 말하면 430년 후의 이야기야. 430년.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
우리 친구들 기억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어느 땅에서 모여 살았지? 그 땅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 애굽에서도 가나안 땅 말고, 가나안 땅은 딴 곳,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온 거야, 애굽으로. 근데 그 애굽 땅 중에 어떤 땅에 모여 살았지? 그 땅이 뭐지? 그게 고센 땅이야, 고센 땅. 그렇지, 고센 땅. 고센 땅에 모여 살았어. 그때 살 때 애굽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니? 아니면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니? 편안하게 잘 살았어. 이유가 뭐야, 강민아? 왜 그들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지? 원래 애굽 사람도 아닌데? 누구 때문에 그러지? 누구 때문에 그래? 왜 거기서 이방 사람, 이방 민족인데 거기서 잘 살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랬겠지만 왜 그러지? 애굽에는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가 누구였어? 그게 요셉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이니까 고센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잘 살았어. 심지어 우리 지난번 공부했던 창세기 내용을 보면 애굽 왕 바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좋은 대로 마음대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 요셉이 너무도 대단하게 애굽이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애굽도 굶어 죽을 뻔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뻔했던 상황을 미리 알았던 요셉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애굽의 영웅이야, 영웅. 애굽의 존경받는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데 그 중에 총리 중엔 제일 으뜸이야. 왜냐하면 그가 아니었으면 애굽이란 나라가 존립하고 존폐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존경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잊혀지는 거야. 그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져. 너희들 혹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간 거 알아? 모르지. 너희는 어려서. 그치? 목사님은 알거든? 그때 진짜 목사님이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추갈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추갈못이 뭔지 알아? 축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사모님이었어. 옆에서 축구를 보면 계속 물어봐.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고 본인도 재미가 없고 축구를 본다 그러면 막 뭐라고 했거든? 근데 그 추갈못 사모님이 16강 전부터는 막 같이 응원을 하면서 보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축구에 똘똘 뭉쳤었거든? 근데 지금 그 감격을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왜 그래? 2002년이 몇 년 전이야? 20년도 더 전이야. 그러니까 잊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년이 지났냐면 적어도 요셉이 죽은 다음에 300, 한 4, 50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세대로 말하면 거의 한 10세대 정도가 지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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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의 이야기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래도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심지어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그걸 성경에 바로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의 명칭이야. 새로운 파라오가 들어설 때마다 요셉을 기억했던 왕들이었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잘 사는 게 이 왕의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았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많아졌냐면 너희들 기억나? 처음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었던 야곱의 식구들의 총수가 몇 명이었는지 알아? 성경에? 70명이라 그래. 근데 그 70명의 숫자가 약 430년이 되니까 몇 명의 숫자가 됐냐면 한 200만 명 정도 된 것 같아.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던 거지.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볼 때에는 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너무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 혹은 걱정, 두려움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야. 첫 번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난 거야.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어떤 걱정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어떤 걱정이 생겼냐면 만약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적군과 내통을 해서 저들이 마음을 바꿔먹는다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생긴 거야. 근데 사실 이 걱정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해. 너희들 혹시 제주도에 놀러 가본 사람 있니? 우리 얼마 전에 제주도에 놀러 간 친구가 있는데 제주도에 놀러 가면 제일 먼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목사님은 기후더라고. 기후가 너무 좋아. 목사님이 겨울에 신혼여행을 갔었거든. 겨울에 2월 달에 결혼을 해가지고 늦겨울에 가서 그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제주도에 내리자마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안 추워. 그러니까 서울에서 춥다가 제주도에 내리자가 보니까 와 다른 나라 같은 기후를 느껴져. 그게 놀라는 건데 근데 요즘은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가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뭔지 알아? 너 뭐 느낀 거 없어? 거기에 있잖아 중국인이 너무 많아. 맞아? 맞아. 중국인이 너무 많아. 근데 왜 그런지 알아? 제주도의 땅 거의 대부분을 중국인이 다 사버렸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에 문을 열어버리니까 특히 제주도랑 제일 가까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오거든. 근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가 아니야.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게마다 중국어 메뉴가 있어야 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은비야? 아,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나라가 돼서 중국인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조금 불편하지. 그치? 불편해. 특히 이제 중국 친구들은 뭐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예의가 없어. 자기들밖에 모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고 또 시끄러워. 이거 뭐 내가 볼 땐 유리는 중국에 가면 그냥 평범한 애일 거야, 아마. 엄청 시끄러워. 하여튼 그냥 어떻게 견디지 못해. 그리고 엄청 지저분하고 막 엉망진창이거든. 우리 이육주 집사님은 알지도 몰라. 그 외국인, 중국인 써봤으면 알 거야. 그거 아주 영악하고 아주 그냥 정말 힘들어. 다루기 힘든 사람이거든. 그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지면 조금 불편하고 쟤네들 혹시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쟤들이 그러다가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쟤네들이 만약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른 나라와 내통해서 배반을 하면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 왕 바로가 안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하는 왕이니까 대책을 세워. 세 가지 대책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세 가지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한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안 되니까 두 번째 대책도 안 되니까 세 번째. 그래서 세 가지 대책을 세운 거야. 먼저 첫 번째 무슨 대책을 세우냐면 얘네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숫자가 많아지는 걸 줄여야 돼.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는 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이런 거야. 연우야, 숫자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숫자가 많아지니? 뭐를 낳아야 돼? 그렇지. 아기를 낳아야 되지. 닭이 계란을 많이 낳는다고 위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계란은 많이 있을수록 먹어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걱정하냐면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걸 걱정했던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 아이를 못 낳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이를 못 낳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 결혼을 못 시켜야 되잖아. 근데 결혼을 못 시킬 수는 없잖아. 왕이 지금부터 명하노니 결혼을 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못 낳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못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밤에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막 웃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밤에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면 강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곤하게 만들자. 어떻게 하냐면 집에 들어가면 바로 골아 떨어지게 만들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을 시키려고. 목사님이 지금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진짜 에너자이저 같은 그 여인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용지 엄마야.
아주 그냥 뭐 음식을 막 이까지 거 막 금방 만들고 막 이럴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금방 하는 친구인데 알바한다고 어느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힘들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생각에는 용재 엄마가 힘들면 그 일은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웬만해서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목사님 걱정이 힘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자들이 힘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짜증을 내요. 잘 알지 너네들 막 화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차피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집이기 때문에 목사님 크게 걱정은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주은아 잘 봐봐. 엄마가 티격태격 하는지 잘 봐야 돼. 그래서 문제가 생긴 목사님한테 바로 DM이 없구나 나는. 바로 톡을 보내. 알았지? 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쓴 거야. 피곤하게 만들자. 피곤하게 만들면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싸우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잠자기 바쁘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너무 힘들게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저 정도로 힘들게 일을 시키면 집에 가면 골아떠서 잘 테니까 그러면 되겠다 싶었는데 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계속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저 집에서도 응애 막.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렇게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성경에 안 나오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스 이러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체격이 더 좋아졌어. 그걸 헬스 운동하듯이 그 일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이의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성경에 보니까 더 많아졌대. 그래서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이거 갖고 하는데 저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들이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대책을 세워.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대책은 뭐냐면 산파를 불러. 산파. 너희들 산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지금 너희들이 아는 말로 조금 하면 뭐냐면 산부인과. 그건 알지? 산부인과. 산부인과가 뭐 하는 데야? 그렇지. 산모. 아이를 낳을 때 어디가? 산부인과로 가지. 그런 비슷한 거야. 산부인과 의사는 아닌데 아이를 낳을 때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해. 그러니까 그 산파가 있어요. 산파 두 사람을 불러.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나와. 너희들 되게 중요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심지어 선지자의 이름도 그냥 어떤 선지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산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오늘 본 성경 말고는 다른 데는 안 나와. 그러니까 별로 성경 전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름을 기록했어.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두 사람 이름이 뭐야? 한 사람 이름은 십부라. 나중에 이제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인데 십보라랑 좀 헷갈리면 안 돼. 십부라라는 여자와 또 한 사람 뭐냐면 부아라는 여자야. 부아.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어떻게 외웠냐면 십부라의 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어. 그럼 안 잊어버리더라고. 십보라와 부하가 아니고 부하. 두 여인이 이름이 나와. 십보라와 부하를 불러.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야. 성경이 히브리 사람이라는데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낮춰 부르는 거야. 강 건너온 놈들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 애들이 조센징 부르는 것 마냥 그렇게 부르는 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자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시키냐면 너희들 왕의 명령이다 이러는 거야. 너희들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 근데 대통령 명령을 우리가 어긴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니?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그치? 근데 있잖아. 옛날에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금 애굽 왕, 이집트 왕 같은 경우에는 안 들으면 무조건 다 죽였다고. 그냥.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 어긴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야. 그때 그런 때야. 그때 왕이 십부라와 부하를 딱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지금부터 뭘 하느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희들 가서 어떻게 하냐면 몰래 보고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건 쉽지.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구분하는 거는 쉽지. 아기가 나오면 금방 보면 알잖아. 이거 남자네 알잖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이를 낳을 때 산모는 아이를 볼 수 있니 없니? 볼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아이를 보는 사람은 누구야? 그 아이를 낳는 걸 받아주고 도와주는 산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이를 죽이라 이거야. 목사님은 처음 어렸을 때 잘 몰랐어. 그래도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랬는데 목사님이 산부인과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잠깐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대. 그건 거의 진짜 강아지보다도 더 모자라다는 거야. 왜냐하면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고 먹을 수 있는 본능이 있는데 사람은 그게 없다는 거야.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내버려두면 다 죽는다는 거야. 돌봐주지 않으면.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아직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이 머리 위에 있는 이 정수리 여기에서 코로 숨을 쉬지만 여기서도 숨을 쉰대.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정수리 있는 부분을 꽉 눌러주기만 해도 오래 눌러주면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목사님 들었거든. 그러니까 산파들은 얼마나 잘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안 보이는 순간 까딱만 하면 아이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거지. 근데 그 명령이 누구 명령이야? 물론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죽이라는 것을 할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명령이 뭐냐? 왕의 명령이었어. 왕이 직접 불러다가 얘기한 거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기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남자아이를 죽이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왜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랬을까, 용재야? 여자아이를 죽이지 말고. 왜 그랬지? 여자를 좋아했나? 왜 그런 거야? 왜 바로가 남자아이만 죽이라 그랬지? 이유가 뭐지? 왜 남자아이만 죽이는 거야? 너희들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니까 잘 모르지? 아니야. 전쟁은 누가 해? 남자가 하잖아. 그치? 여자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거야. 전쟁할 때는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물론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어. 지금은 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은비를 이길 만한 애도 몇 명 없고, 유리랑 1대1로 붙는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웬만한 사람 다 질지도 몰라요. 실제로 싸우면. 목사님도 무서울 때가 있어. 목사님하고 달려오면 나 깔리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막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야. 그치? 우리 연우도 봐봐. 연우랑 싸울 때 연우가 막 장난한다고 목사님 때리면 진짜 아플 때가 많단 말이야. 그치? 요즘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군대는 누구만 가? 남자만 가잖아. 왜 남자만 가는 줄 알아? 군대에 있는 군대 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여자를 데리고 군대를 하려면 차라리 자기 그냥 은퇴하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 남자애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애들 그 나약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군대를 하냐? 지금 군인 중에 여군이 있어도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전투를 한다 그러면 전부 뭐야? 남자들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애만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바로 생각에는 나 머리 좋아. 아주 끝내준다. 소리 소문 없이 남자애만 죽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남자아이는 안 태어날 줄 알았더니 바로 왕이 조사해 보니까 계속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지. 그래서 누굴 불러?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 이리 와. 너네 어떻게 된 거야? 왜 남자아이가 자꾸 태어나? 자, 이거 지금 위기 상황이야. 너희도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십부라와 부하는 죽는 거야. 그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거짓말을.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십부라와 부하가 이스라엘 여자는 애굽 여자와 달리 튼튼해서. 목사님 좀 미안한데 그래도 얘기할게. 이렇게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과 달리 연우와 은비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악력이? 악력이 어마어마해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이런 거야. 사실이 아니야. 너희들 이제 나중에 은비가 아이 낳을 때 목사님 얘기하겠지만 얘 아무리 센 것 같아도 혼자서 아이 못 낳아.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애굽왕 마로가 그걸 왜 믿었을까?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일을 힘들게 시키면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더니 일을 힘들게 시켰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이를 더 낳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 그래서 십보라와 부하는 안 죽고 풀려난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왜 그랬느냐? 바로 왕의 명령보다 십보라와 부하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왕의 명령도 두려운데 왕의 명령보다 나는 더 위에 있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남자아이를 죽이는 살인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발각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왕의 귀에 들리게끔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 또라이 같은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몰라 니네들 어쨌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나 기분도 나쁘니까 죽여야 되겠어 이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했던 십보라와 부하를 생각하셔서 바로 왕이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들리게 하셨고 결국은 풀려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십보라와 부하의 집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풍요롭고 부유롭게 됐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큰일 났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끝날 거야. 이제 큰일 났어. 첫 번째, 일을 열심히 시키면은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이가 자꾸 생겨. 두 번째, 뭐야? 산파에게 시켜서 죽이려고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실패.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목사님 생각이 그래. 바로 왕이 이랬던 것 같아. 내가 좀 품위 있게 좀 정책을 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내 본색을 드러내야 되겠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그냥 그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이제는 그냥 법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법을 하나 발표해. 무슨 법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씨는 집안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킨다.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야, 이런 법이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 안 되지. 근데 실제로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애굽 사람은 상관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강에다 던지래. 그러면 강민아, 남자아이를 낳자마자 강에 던지면 갑자기 걔가 올챙이도 아니고 수영 헤엄치고 다니면서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야. 끝까지 자기의 품위를 좀 지키려고 죽이라 그러지 않고 강에 던져라. 그게 더 나빠. 차라리 직접 얘기하면 나지. 강에 던져라는 뭐야?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수영하고 살아? 애기가 물고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죽이라 그랬다. 이게 세 번째 정책이야. 이거는 피할 수 있냐 없냐? 피할 수가 없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게 된 거야. 오늘 이야기가 이걸로 끝이야. 근데 목사님이 제목을 뭐라고 잡냐면 시험을 이기려면 그랬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큰 시험이 생겼어. 그치? 어떤 시험이 생겼냐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자기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겼어. 이런 일이 생기면 기분이 어떨까? 너무 참담하고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치? 원래는 같은 백성으로 살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를 종처럼 일을 시키더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 이런 참담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쳤던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죽음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십보라와 부하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시험을 죽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어. 근데 십보라와 부하는 그런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 거야?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지라고 하는데. 근데 있잖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배울 건데 이게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만은 아니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 강에 던지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라는 지도자가 태어나게 되는 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어렵지만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럴 때마다 그걸 우리가 낙심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남자친구가 내 절친하고 바람을 핀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지.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생각하라 그거야? 이게 기회다. 왜? 어떤 기회라는 거야? 내 지금 저 쓰레기 같은 저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지금은 좀 안타깝고 슬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한 거라고 생각하라 그 얘기야. 연우야.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시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축복이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시프라와 부하처럼 그 시험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얘기거리로 변화되고 그 시험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며 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목사님 좀 길지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너희들 잘 아는 태서 오빠 알지? 태서 오빠 얘기를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 번 했는데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 태서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 왜냐하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자기는 공사를 간다고 공군사관학교를 간다고 준비했어. 다른 학교는 생각도 안 했어. 목사님 보니까 무조건 거기 가고 목사님 물어봤어. 너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니? 태서야. 그랬더니 뭐랬는 줄 알아? 태서가 재수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재수가 뭐예요? 1년 더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또 시험 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얘는 진짜 완전히 공군사관학교 말고는 다른 데는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너희들 얘기 들었지? 공군사관학교 갔니 못 갔니? 못 갔어. 왜 못 갔어? 공부를 못해서? 아니 1차 합격됐어. 체력이 모자라서? 아니야. 신체 검사를 했더니 엄마 아빠도 몰랐던 눈 망막 있는 쪽에 조그만한 실 구멍이 생겨 있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게 생기면 공사는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떨어진 거야. 야, 이 세상에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니? 근데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계속 목사님이 태서만 보고 있었어. 안 보는 척하면서 태서를 봤어. 그리고 물어봤어. 태서 엄마한테도 집사님한테 태서 어때요? 태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가 뭔가 올인해서 이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목사님 내심 기대했어. 왜냐하면 우리 태서는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거든. 얘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기대. 만약에 우리 태서가 잘못된 어떤 그런 길을 간다 그러면 그 책임이 목사님한테 있지. 절반은 목사님 책임이야. 잘못 가르쳤으니까. 절반은 누구 책임이야? 오미라 집사 책임이겠지. 그치? 엄마 책임이야. 둘 중에. 그래서 이 양 오씨의 책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뭐 다른 길이 있겠죠? 이렇게 말하더라. 헐. 너희들 나중에 고3 돼서 생각해봐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절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못했을지도 몰라. 그러더니 마음은 힘들지? 그러니까 네, 힘들다 그러더라. 힘든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길이 있겠지. 그리고는 지금 교대를 갔는데 교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니?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 거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인데 길이 열렸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는 걸 느꼈다는 거지.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목사님이 계속 태서를 아직도 보겠지만 그게 믿음이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야. 목사님은 거기서 분명히 태서가 그 학교를 가서 거기서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길이 열릴 거라고 목사님 생각해.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시프라와 보아에게 하나님 뭘 줬어? 축복해 주셨지.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축복해주고 그에게 부요함까지 줬다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셔. 그걸 여러분이 믿고 우리들이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어. 오히려 시험이 오면 땡큐!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라는 힘이, 믿음의 근력이 생긴다고. 우리 친구들 모두 그런 친구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축복받는, 시험을 이겨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냈고 오히려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했지만 인내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생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인내하며 오히려 그럴 때마다 믿음을 더욱더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가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축복이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쓰고 힘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모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십부라와 부하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